할렐루야.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 안에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 때에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 때 그 물 속에 사는 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람은 어디에 살 때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죠. 네. 물고기는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 속이 천국이듯이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이제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지옥이죠. 그때부터 몸에 물기가 말라가죠. 그 다음에 숨을 쉬기가 힘들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생명의 위험 수위까지, 결국은 물 밖에 있으면 몇 분 기다리면 죽는지 모르지만 죽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숨을 몇 분 동안 3분인가 숨을 못 쉬면 이 뇌가 터져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물고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곳에, 생명이 살아야 할 곳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살지 아니하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 밖으로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전쟁이 오고 싸움이 오고 시기가 오고 저주가 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기를 시작한 거죠.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복잡해지고 더 많아지고, 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델타 변이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코로나 하나를 치료해도 코로나 하나 치료했는데 똑같은 코로나가 3개, 4개가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병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 고치고 또 연구해서 백신 만들어서 또 하나 고치고 그러는 순간에 변이된 그런 델타 변이 같이 이런 거는 5, 6개씩 이렇게 쏟아져 버리니까 결국은 병으로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문제가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병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도 저주받고, 그러니까 저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 저주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밖으로 자기가 나왔잖아요.
나오는 순간부터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목이 마르고 목이 땡기고 눈이 돌아가고 배가 고파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이 그 독사에 독이 주입이 되어지니까 거기 사탄의 음식을 생명이 아닌 독을 먹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파괴가 되고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병들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사람은 결국은 시달리게 되고 병과 질병과 이런 아픔 속에 놓여져 있게 되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많아지고 폭풍이 더 일어나고 정말 쉴 곳이 없는 숨 쉴 곳이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땅에 시달리고 바다의 풍랑에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숨을 쉴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숨을 쉴 자리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숨을 쉴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안이죠. 내가 태어났던 그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의 동산 안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안식할 수 있고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아니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뭘 교회 간다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표현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래 얘기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인생이구나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세계도 어미가 없으면 그 새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젊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생로병사라 그러죠. 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5세가 되면 25세까지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자라나고 25세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육체의 기관이 서서히 기능이 죽어간답니다. 25세 이상 되면은요. 여기에 2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서서히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늙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죽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뭐 내 힘 있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줄 알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돈 많고 뭐 자동차도 뭐 5, 6대씩 갖고 있고 700억 뭐 뉴스 보니까 700억을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700억 뭐 800억이 왔다 갔다 하고 해도 그 안에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은 저주로 갈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예수님께서 볼 때 그 목자가 없는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자가 되시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 700억 줄게. 700억 줄게. 네 혼자 살아라. 네 700억이 없어도 예수와 함께 살아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대한민국 통틀어서 다 예수님의 것인데 그 뭐 700억에 예수를 버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대한민국 전체 그 땅값만 해도 얼마 되겠습니까? 예수가 700억밖에 안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그 700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또 뭐 700억이 내 거 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이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어요. 양은 이 눈이 나쁩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 항상 그 목자가 지팡이로 이렇게 툭툭툭툭 엉덩이를 치면서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 했잖아요. 목자가 끊임없이 소리를 내어줍니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면 양이 그 음성을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 양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얼마나 이 어리석고 자기밖에 모르느냐 하니까 지난 주일날 또 이야기했지만 양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양이 여름이잖아요. 여름 되면 덥잖아요. 양털이 막 벅실벅실한데 생각만 해도 지금 더워요. 근데 그 양들이 그 더운데 막 서로 몸을 비비고 뭉쳐서 떨어지지를 않고 막 서로 막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마리가 뭉쳐서 있으니까 안 그래도 뜨거운 그 여름에 얼마나 뜨겁고 덥겠어요. 왜 그런 행동을 양이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날씨가 덥네, 미안합니다, 저놈의 새끼 좀 덮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몸을 막 갖다 막 들이밀면서 옆에 있는 저놈을 덥게 해가 죽이려고 막 그렇게 뭐 머리를 집어 넣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양이 목자가 그 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막 이 엉덩이를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시원하고 살 수 있잖아요. 겨울 되면 또 거꾸로 생각을 한대요. 겨울 되면 겨울에는 춥잖아요. 벌벌벌벌벌 떨면서도 양은 지 혼자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저놈하고 이렇게 옆에 가면 저놈이 뜨시어질까봐. 니 추워봐라, 이거 말이에요. 니 추워봐라. 그러니까 니 추워봐라 극하다가는 저쪽보다도 지가 먼저 죽는데도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목자가 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떨어져 있는 양의 엉덩이를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란 말이야. 모여야. 그래서 그 겨울에 그 양털 많은 양들이 모여서 겨울을 지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할 때에도 제자들도 양 같았어요. 양 같아서 서로 들이받고
누가 잘났나 그러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니는 내보다 밑에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속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얼마나 속에 불이 났겠어요. 하는 그 짓을 보고. 예?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목자가 되셔서 이끌었기 때문에 그 거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불같은 야고보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마리아로 예수님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우리 마을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나가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놈의 자식들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이 인간들 이 무식한 인간들 다 죽여버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는지. 근데 이런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먹이고 생명을 먹이고 거기에 그 목자가 되셔서 이끄셔서 다듬으시고 이래 하셔서 그 야고보가 그 사도가 되어져서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잖아요. 기둥이. 자, 또 3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추수할 주인이 없는 버려진 곡식과도 같구나.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곡식이 추수할 농부가 있어야 양식이 됩니다. 가치 있는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곡식이 추수할 농부가 없으면 버려져서 짐승의 밥이 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농사를 지어주실 농부이신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쓸모없어서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짐승의 밥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 말이죠. 인생이 방황하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 인생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목자이신 예수가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쓸모가 없어지는 것은 나를 추수하고 농사 지어 줄 수 있는 농부이신 예수가 없으면 내가 쓸모가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방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농사 지어 주시는 농부이신 예수님,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농사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농사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농사 지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 농사 지어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풍성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나오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농사를 지어 주실 때 나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최고의 값진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최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최고의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님께서 농사 지어 주시는 그 열매가 최고의 열매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양은 이 목자를 잘 만나야 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자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비극인지 모릅니다. 돈을 목자로 모시고 살고, 권세를 목자로 모시고 살고, 세상을 목자로 모시고 살고, 그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가야 우리가 푸른 초장 물가에 부족함이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곡식은 농부를 잘 만나야 양식이 되고 복이 됩니다. 곡식이 농부를 잘못 만나면 버려지는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그 자체가 속된 말로 하면 이 팔자가 바뀌어져 버린 거죠. 팔자가.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죽을 팔자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저주의 팔자예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망할 팔자죠. 근데 목자이신 예수, 우리를 농사 지어 주시는 주인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의 팔자는 죽을 팔자가 아니라 살 팔자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해도 사는 팔자고, 저렇게 해도 사는 팔자고, 이렇게 해도 되는 팔자고, 저렇게 해도 되는 팔자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행복한 천국이 되는 팔자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고,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없어서 우리가 뭐 불행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걸 떠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죄지어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되어져서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없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있냐 많이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쓸모가 있느냐,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참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쓰여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여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내가 쓰여지고 있구나.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으로 내가 쓰여지고 있구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숨을 쉬게 할 수 있고 생명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외칠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여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내가 양들을 돌아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여지고 있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농사짓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부족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주시면 주는 거고 없으면 또 안 좋아서 안 주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목자를 보내셨다는 것. 구약에서도 보내시고 신약에서도 보내시고 오늘 또
오늘날도 목자들을 보내셔서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끄실 목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농사 지으셔서 최고의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거두실 농부이시라는 거죠. 농부이시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로 추수꾼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거기에 이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계속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에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교회 안에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뭐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뭐 예배할 때 쫙 왔다가 예배할 때 끝나가 버리면 정말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꾼이 없어요. 일할 일꾼이 없어요.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 복음, 생명의 이 말씀, 이것을 전하고 나누고 증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 말씀이신 예수를 씨를 뿌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를 나누고 나타내고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말씀의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10년 20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 교회를 왔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이신 예수가 들려져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가 증거되어져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일꾼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나오죠. 안 듣는데 말씀이 예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교회 열심히 온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말씀, 예수인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결국은 내 안에 예수가 나오는 씨를 뿌리는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어놓는 이 일을 별것 아니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전부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예수이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이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가 드러내고 간증하고 나타내고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병든 자가 고쳐짐을 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귀신이 물러나가게 되고 선악이 물러가게 되고 생명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죠. 부름받은 자가 제자들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자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것이죠. 사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사도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예, 살아야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슬쩍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소망교회에 오는 그런 과정이 간증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소망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5월 달에 왔는데 6월 달에 제가 어떤 다른 교회로 가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땡겨가지고 소망으로 오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2달 후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구나. 사도는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그래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예? 많이 있지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목사 하고 싶다고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 목사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목사라도 너 목사 아니야 하지 마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 소망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교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성장 목사 너 소망교회 가 이러면 내가 와야 되는 거예요. 너 가 이러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내심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난 이게 확신하게 생각합니다. 뭐 하려고 이 교회에 보냈었을까?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 하려고 내가 안 목사님 후임으로 나를 여기에서 보냈을까? 그렇구나, 생명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를 전하라고 보냈구나, 말씀 가르치라고 보냈구나, 예? 말씀 증거하라고 보냈구나. 예?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 전하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말씀 전하고 말씀 나누는, 예수 전하고 예수 나누는 이 일에 최우선을 가지고 목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목자이신 예수를 여러분들은 잘 만난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 목자이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만났어. 여러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또 이게 목자를 만났는데도 이 못된 양들은 안 따라가거든. 안 따라가고 뒤처지고 뭐 수풀에 숨어 있고 이래, 그러다가 늑대한테 잡혀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자를 바짝 따라가야 돼. 목자를 바짝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 살 수 있지. 목자를 안 따라가고 딴 데 또 눈 돌리고 나면 언제 늑대가 와가지고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목자를 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푸른 추장물 풀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농사 지어 주실 주인이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내 인생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날마다 새 것이 되어진다. 바로 그겁니다. 그 인생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의 인격으로 내가 바뀌어져 갈 것인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내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드러날 것인가. 이것이 날마다 기대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의 목자는 예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농사는, 나를 농사 지으시는 분은 예수가 나를 농사 지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분은 나의 인생을 평안하게 할 것이고, 그분은 나의 인생을 축복 가운데 이끄실 것이고, 복으로 나를 이끄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 그걸 내가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복이구나,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복이군요. 이게 확 느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복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복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복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예수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예수는 예수로. 이렇게 갈라지면 그 신앙이 하나 되질 않습니다. 말씀과 예수는 하나입니다. 말씀과 예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말씀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뭡니까?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는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말씀의 자리는 나오지 않으면서, 말씀은 듣지 아니하면서, 말씀은 내어놓지 아니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나누고 전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안식이 넘치고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갈 때 천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